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4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3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게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갈라내는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참과 거짓을 갈라내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여 지금도 교회 안에서 참과 거짓들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압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내가 듣는 말씀들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기평을 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지, 믿고 따르는 그것이 나의 실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인지 이 시간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잘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남은 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뭐냐, 나무와 열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다 그러잖아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따는 것이고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따는 것이고. 요즘 한창 나라가 어지러울 때 법적인 그런 법률적 용어가 독수독과라는 게 있어요. 독수독과. 동나무에서 동나무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동나무에서 채취된 것은 법원에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불법으로 얻어진 증거는 채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수독과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어.
요즘에 하도 이 시국이 어수선해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 사람들도 알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것들은 각자 자기 생명에 각자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나로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그 생명이 우리는 예전엔 몰랐는데 성경을 펴니까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더라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더라니까. 마귀의 자녀는 그 안에 마귀의 생명이 있으니까 마귀의 것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온 일이라 그러잖아요. 양의 껍데기는 양의 탈을 썼는데 그 속은 뭐이다? 일이라 그러잖아요. 일이. 그 속은 곧 뭐냐?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에요. 말. 그 사람의 말이 곧 뭐냐?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국에 속하였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를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이야기는 감사와 기쁨과 긍정적인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건설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뭐냐면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말이죠.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이래 들어볼 것 같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다 분별이 된다니까. 막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언약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나오는 게 법이 나오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나오는 것이 은혜를 쏟아내는 것이, 은혜는 살리는 것이고 법은 죽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은 뭐냐면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이 따뜻해요. 따뜻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따뜻함이. 이 말에 그게 있어요. 온도가 있다니까. 생명의 말은 그 온기가 있고, 사망의 말은 냉기가 있고, 차갑고 그런 것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산 자일 것 같으면 그걸 대번에 분별을 하지요. 죽은 사람들은 그런 걸 분별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건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비를 걸잖아요. 성경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몫을 딱 지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시비를 걸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법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제거 대상이라. 왜? 예수님을 두고서는 자기들이 거짓이 드러나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빛 앞에 서면은 자기가 거짓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내가 거짓으로 드러난 걸 그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남도 속이고 사기를 치는데,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노릇을 했는데, 그 지도자 노릇을 보면 뭐하냐, 율법을 가지고서 지도자 노릇했잖아요.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근데 그 율법 지킴이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냐, 짐을 자꾸만 지우더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계속 어깨에다 짐을 지우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율법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일이 돌아오면 아주 돌아오는 게 싫다 그래요. 안식일이 되면 온갖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옴짝돌짝 막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뭐냐, 와가지고서 제사를 많이 드리도록 만들고,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들이 배가 불러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안식일, 그들이 정해놓은 그런 안식이
일들을 잠깐만 파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비를 걸 때 그러잖아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집에 양이나 소가 안식일날 부댕이 빠졌을 것 같으면, 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못 구하고 내일 구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 양과 소는 안식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구해내는데, 구덩이에서 빠진 걸 건져내는데, 하물며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사람을 부댕이 빠졌을 것 같으면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 구한다. 내일 구해줄게.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악함들이 자꾸 고발당하니까 얼마나 시켰어요. 시켰죠. 눈에 가시 같죠. 눈에 가시 같이. 그게 이런 것들이고 뭐냐. 성향이 그런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오늘 이제 아비와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고 시비를 거는 자들을 향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44절을 보시죠. 44절을. 4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잡았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너희는 지금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니까 뭐 하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귀에게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뭐 하느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뭐냐? 2단이니 3단이니 맞아. 그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선한 자냐, 악한 자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일단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참과 거짓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세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근데 마귀가 무슨 노릇을 해요? 신 노릇을 하죠. 이러면 뭐가 돼요? 짝퉁이죠. 가짜죠. 마귀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게 벌써 가짜라니까, 가짜. 그럼 진짜 참 신은 어디 있냐?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창조주를 참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신을 창조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얘기는 참 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이 참신인데 그럼 가짜는 참신의 반대니까 무슨 짓을 하겠어요? 죽이는 일을 하겠죠. 그럼 이걸 우리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생각해 봅시다. 참신에게 속한 자들은 참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이 어디냐? 위에 있어요. 이걸 진짜를 참이라 그런다면 진짜를 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그랬으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가 거기가 참인 거예요. 참. 그럼 보이는 이 나라는 무슨 나라고? 거짓이겠죠. 그럼 참 말은 어디 말이겠어요? 위의 말이죠. 위의 말. 그럼 위에 이 말은 뭐 하느냐? 생명의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에요. 위의 말은. 근데 아랫말은 뭐냐? 전부 이 아랫말은 뭐냐? 생명을 죽이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랫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삽니다. 그게 위의 말이다, 아랫말이다? 아랫말이 되죠.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빼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세상 자체가 마귀에게 넘겨준 나라잖아요. 마귀에게 넘겨준 나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겨줬다 이 얘기는 이 세상 자체가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이 참인데 진짜 참의 나라인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 가짜 신인 뱀과 함께
가짜 동네에다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전체가 뭐냐? 가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생명이 나오질 않아.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나오지를 않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고 뭐 아주 고상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건 전부 다 뭐냐? 죽이는 말이지 생명을 살리는 말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리는 말은 위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 자체가 없었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생명이 세상에 공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럼 그 생명 자체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이 고발당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이, 이 세상에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르친 내용들이 전부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참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참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떡을 주고 부귀영화를 주고 권세를 준다 해도 그거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일들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내가 경배받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재벌이 되고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재벌이 되고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네가 권세자를 되라는 거예요. 네 이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킨 것을 가지고서 누구 영광을 받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 지킴이, 애초부터 율법 지키면 인간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율법 자체가 뭐를 고발하기 때문에. 죄를 고발하는데 죄가 고발당하는데 무슨 영광이 있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 지킨 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자꾸만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나 이만큼 말씀 지켰어. 나 이만큼 말씀 지켰어. 하나님은 네 살인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나 살인 안 해. 살인 안 했으니까 나 살인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도둑놈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도둑질 하려고 말을 가르치고 네가 간음한 자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죄인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말씀을 줬는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서 마치 자기가 그걸 안 하면은 내가 살인자 아니고 내가 그 짓을 안 하면 내가 도둑놈이 아니고 내가 그 짓을 안 하면 내가 간음한 자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아니, 네 본질 자체가 그런 놈이라니까. 네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죄 아래서 난 자는 죄의 뭐예요? 종이라니까.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34절을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크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요것을 거짓 종들은 뭐하냐?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럼 죄를 안 범하면은 너 죄의 종 아니네 이래 돼버리죠.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마 이럴 것 같으면 나 살인 안 했어 이럴 것 같으면 얘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 아니라 그러잖아.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라면 거꾸로 역으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죄 짓지 마 그러는 거예요. 죄 짓지 마.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근데 거짓 정도는 전부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그런다니까. 근데 진짜 신앙은 뭐냐? 네가 죄인이라니까. 하나 안 하나 죄인이라니까. 네가 죄인이라니까. 내가 문둥병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 문둥병 보균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문둥병 보균자는 문둥병자라니까. 다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줄 뿐이지. 우리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몸이 늙고 병들어서 죽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그 기운이 우리를 삼켜서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삼켜서 죽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날 땐 우리 몸에는 죽음의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좋은 바이러스도 있고 나쁜 바이러스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공생을 한다니까,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고 이렇게 할 때는 나쁜 기운이 죽어. 발호를 못하고 있다가,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늙고 병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집어 삼켜가지고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가 침투해서 죽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아버님 임종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에 제 기억에는 우리 아버님이 아팠다는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아버지가 임종을 하실 때, 돌아가실 때 평상시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번 달만, 이 생일달만 넘길 것 같으면 내가 천수를 누리겠는데, 난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지. 근데 아버님의 생신이 5월 30일인데, 근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5월 30일로 돌아가셨거든. 그거를 못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근데 평상시 아버님 아프지를 않으니까 내가 그걸 뭐 그런 것도 모르죠. 근데 나는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아이고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옛날엔 뒷간에 갔다 왔잖아요. 뒷간. 뒷간은 뭔지 알죠? 최소한 그거는 알고 있읍시다. 뒷간에 갔다가 와가지고 아이고 나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무셨어. 나는 한참 공부를 하는데 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숨을 확 몰아쉬더니까 쫙 내보내요. 왜 그랬지? 평상시 안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 하느냐. 한번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고 여기가 딸깍 하더라니까.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실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할 텐데 건강했던 분인데 돌아가셨어. 내가 봤을 때는 건강한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생명의 연한을 두셨어. 저는 그걸 믿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걸 건강상에 어떤가 할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는 오래 살아야 돼요. 왜? 아프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하던 분이 주무시다가 나 좀 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걸 이 복음을 알고 이해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프고 뭐 병든 데서 일찍 죽고 건강에 대해서 느껴지고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되고 더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골골백색이 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이 죽음의 기운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기운을 바로로 시킬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그건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 죽음도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없어요.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안 죽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안 죽기를 바랐지만은 죽었어. 자기 원한 거 상관없이 죽었다고. 이게 죄인의 운명이야, 운명.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의해 놓은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정시켜 주는 게 하나 있는 게 죽습니다.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문제가 없어지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죠. 죽는다 할까 죽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척 이렇게 포장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자기 잘남을 포장하는 것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율법을 가지고서 너 죄인이지 해가지고서 고혈을 빼내는 일을 하는데 지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나 의인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되고 내 시킨 대로 나를 경배해야지. 내가 영광 받는 거 당연한 것이잖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자체를 죄라고 확 까발린 일들 하잖아요. 까발린 일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한테는 뭐가 되느냐? 비상 걸린 거예요. 마치 집에 외출하고 왔다가 방에다가 지금 뭐 우리야 이런 데는 괜찮지만은 옛날 초가집 같은 데 이렇게 할 때는 만약에 전기불 탁 킬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온갖 곤충들이 바퀴벌레에서부터 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도망가는 거 있잖아. 그렇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뭐 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두고서는 자기들의 그 정체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아나? 너희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죄의 종이라서 그래. 죄의 종이라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죄의 종이잖아? 죄의 종인데 내가 너희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주러 왔어. 내가 너희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주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종의 개념은 뭐냐?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선민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 아닌 사람들은 다 종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선민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을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행산머리를 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산머리 안 하잖아. 너희 아비 아브라함은 내한테 그렇게 안 했다니까. 이름 돌아버리지.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네 아비라 그러는데 너희 아비 아브라함은 내한테 그렇게 안 했다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네 애비가 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막이기 때문에. 막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막이기 때문에 뭐 너희들이 참말을 하는 나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하는 거잖아. 이게 접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렇게 구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뭘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너희들이 하는 그 행색머리가 네 애비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네 애비 마귀가 하는 그런 짓들이라니까. 자식은 아버지 닮는다 안 닮는다? 그게 궁금하거든. 우리 정담이하고 이태걸 집사를 보라고. 그게 안 믿어질까? 너 둘을 보라고. 그 둘이 떨어놨다가도 그럴 것 같으면 만나면은 대반 알아본다니까. 그게 부모 자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태걸 집사님이 정담이 이태걸을 안 닮고 다른 사람 닮았으면 그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 부모와 자식은 똑같잖아. DNA가 똑같으니까. 닮게 돼 있다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위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아래로부터 난 자라 그래요. 그 위로부터 난 자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사람들은 소속이 어디냐? 하늘이라니까. 하늘.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야기를 해도 어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 아니고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땅에 있는 그 가치가 온전한 가치가 아니고 절대 가치는 저 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위에 있는 그 생명을 위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겉 사람은 후피하더라도 속 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이라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이라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다,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저 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건강한 사람. 그럼 그 위에서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그럼 이걸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하느냐? 하늘의 사람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는 여기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뭐를 줬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버렸어.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줬을 것 같으면 이 마음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는 과거에는 그리스도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룩과 같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과 같이, 겨자씨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를 점점 뭐 하느냐? 침식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잠식해 간다니까. 이걸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이 점점 잠식해 가면은 이 새 사람은 무슨 에너지로 사느냐? 위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그러면 이 속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래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위의 것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위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는 뭐냐? 참이에요. 참. 여기는 거짓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참말을 하는 것이고 마귀에 속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 땅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실상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허상이에요. 허상. 지나갔던 것들이 다 없어질 것들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 허상 속에서 예수를 몰랐을 때는 허상을 쫓아갔어. 땅에 걸 쫓으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점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점점 내 안을 장악을 해 가더라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믿음이 오면은 어디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 있는다? 항상 있는다. 항상. 요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은 성자적인 것이에요. 성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소망을 주고 이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소망은 성령께 속한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은 뭐냐? 아버지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것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몰고 온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여기에서 뭐냐? 믿음이 점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이 세상을 자꾸만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가치를 점점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가치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뭐하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생겨지면은 아래 것은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아래 것이 전부였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래 것은 그냥 세피한 거예요. 아,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 이거는 그냥 내가 이 역사에 살아가는데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지 이게 전체가 전부가 아니더라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줬어.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역사 속에서 어디에 사람으로 사느냐, 저 위에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두신 것은 정한 때가 되면은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어디에서, 이 옥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형벌적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옥살이 하는 거, 옥살이. 때가 되면 만기 출소를 해야 돼. 만기 출소를. 우리 이 몸뚱이는 죄 아래서 났는데 이 죄 자체가 감옥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감옥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만기 출소를 시킨다니까. 그럼 이 만기 출소가 언제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을 때 만기 출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만기 출소가 되는데 그것은 장차 일어나는 역사적 심판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종말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죄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출소를 시켜버려.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출소를 시켜버린다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냐, 죄인이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자유케 해준다고. 아들이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그 사람을 왕노릇하지 못하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싸울 때, 어렸을 때 싸울 때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뭐예요? 니 죽는다. 이 소리도 억양이 커야 돼. 뭘 할 것 같으면 니 죽는다. 이 죽는다는 건 사람은 본능 속에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은 죽는다는 소리를 싫어해. 근데 죽음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 소리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니 죽는다 할 때까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죽음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그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뭐 하느냐, 억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가 됐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 그래요?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해방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해방이라는 얘기는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이지 이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는 일본 놈이 완전히 멸망해서 한 놈도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일본 놈들은 여전히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일본 놈들의 권세로부터 자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내가 해방된 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일본 놈 두려워한다 안 한다? 낙가무라 상이 권총 들고 와가지고 뭘 하더라도, 수사가 와서 뭘 하더라도 거기에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한다 안 한다? 그걸 알려고 시험을 해보려고 낙가무라 상을 보낸다 안 보낸다? 그 낙가무라가 가서 최성희 보고, 응? 일본 천황 만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권총을 쫙 비리거든. 미쳤나 이 새끼야. 너는 천황이 살아있지만 나는 천황이 죽었어. 내게는 천황은 죽은 놈이라니까. 너는 천황이 살아있는지 몰라도, 이 얘기는 내가 천황의 그게 아니잖아. 백성이 아니잖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가 전혀 없는 곳에서 우리 빼내놓을 것 같으면 죄와 싸우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죄와 싸우라, 뭐 이 피 흘리기가 싸우라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가 죄의 구조 아래 놓여 있구나. 그런 것들부터 우리를 싸우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죄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또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더라도 죄가 참소를 못해.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서 마귀가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검사가 돼서 우리를 옥에 가두는 일을 못한다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냐? 죄가 참소를 하더라도, 마귀가 참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해방 안 된 사람이 있어. 그 해방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해방된 사람이 일본 순사 두렵지 않고 살아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니까. 자유케 하러 왔어.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마지막 끝절에 가면 끝절에 47절 보세요. 47절. 47절 한번 보세요. 4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잖아. 자, 이렇게 이걸 역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죠.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유튜브로 잠깐 젊은 애야. 그 한 20몇 살 됐겠어요. 그 아이가 얘가 우파야. 좌파하고 얘기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전화를 하고 있어. 언니 좌파는 대화가 안 돼. 설득이 안 돼. 논리가 안 통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20살 몇 살 된 애가 걔네들은 이 좌파들은 전부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서 같이 망망하면 좋다는 거예요. 여양 못 사는 거, 나도 못 사는 걸 그 의무를 뭐 하냐.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재명이가 재벌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준다는 걸 좋아하지요. 그게 이 우파 이 아는 기업이 잘 돼야 우리가 얻어먹는 것도 있을 텐데 이재명은 기업을 없애고 그걸 준다 그러는데 얘는 좋다 그러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사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위로부터 난 사람하고 아래부터 난 사람은 뭐냐? 위로부터 난 사람은 생명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세계. 생명에 속한 사람들은 건설을 하는 게 생명을 살리고 건설하는 일을 해요. 근데 아래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사망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파괴한다니까. 이런 일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 입에서 건설하는 일,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오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이죠. 그러니까 아래서 난 사람들은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건설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나쁜 것을 악으로 고발당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그 파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서 이 나라 망해야 된다, 데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파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날 것 같으면 싫어하죠. 본성 자체가 싫죠. 그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사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애가 그 소리를 하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와, 이게 애들이 이렇게 깨어났구나.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인데 그 거짓의 아비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의 말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 나라로 확장하고 이 세상을 지키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빼내가는 그런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나라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면은 이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정치적인 이념으로서 나타날 때는 공산주의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것이 뭐냐면 마귀적인 것인데 마귀적인 사고로 나타난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라니까. 마귀 자체가 곧 뭐냐? 아블로이란 때 이 이야기 그건 뭐냐? 파괴자라는 얘기예요. 멸망하는 자, 파괴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파괴하는 자. 에? 그게 이단들은 뭐냐? 거짓말로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모략이라 그래요. 그게 그러도 그들은 거짓말하는 걸 전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없어. 그걸 하나의 수법이라. 이게 공산주의 수법이라.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이단들은 똑같아. 정치적으로 나타날 때는 공산주의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단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데서 양심의 가책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략이라 가르치는데. 공산주의 사고가 그렇잖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 거짓 사상이에요. 거짓말 사상.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거짓 신에서 지배받는 세상인데 여기에서 참을 받은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은 참에 속한 사람인데 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 뭐냐? 고난인 거예요, 고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빛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빛으로 그냥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데 이 자체가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있냐? 도전이 되고 그들과 그들로부터 뭐 하느냐?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을 공격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죄라는 것들은 항상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게 표상적으로 나타날 때 언제 밝은 낮에 죄 짓기 좋아해요? 어두워에 죄 짓기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죄의 성이 그렇다니까. 죄의 성향이. 사람은 밝으면은 죄 짓는 걸 못해. 그래서 좌파들 여기 건달들은 낮에는 디비지 자고 밤에 나가가지고 귀실귀실 나가 일을 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고 속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다니까. 그대로 담겨져 있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볼 것 같으면은 밤에 뭐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좀 뭐냐면 우리가 좀 밝음을 싫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성령은 어둠의 영일까요? 밝은 영일까요? 밝음의 영이겠죠. 그죠? 우리가 뭡니까?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아들. 그죠? 빛의 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밝음을 좋아하겠어요? 어둠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밝음을 좋아하지요. 빛 가운데 거는 걸 좋아하지요. 그 밝음이 곧 뭐냐? 위에 거예요. 위에 거. 밝음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조사역을 볼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진행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사이클 자체가 없죠. 거기는 곧 뭐냐?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어둠이 없는 나라,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없다는 얘기하고요. 그게 필요가 없는 나라라니까.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등이라 그러잖아요. 등. 예루살렘에서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을 지었는데 등이 필요하다 없다? 없어. 누가 등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등이기 때문에. 그걸 빛의 나라라 그런 거야. 빛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라 그러고 상대적으로 이 땅을 뭐냐? 어둠의 나라라 그러는 거야. 어둠의 나라. 그러면은 우리는 다 어둠의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옮겨졌느냐? 빛의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빛의 세계로 옮겨졌어. 빛의 세계로 옮겨지고 보니까 우리가 어둠의 이의를 잠깐만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이의를 벗어버리는 것이 곧 뭐냐? 거짓말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 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라? 위에 걸 찾으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럼 아래에 있는 뭐를 벗어버리라고요? 땅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러죠. 거기 음란과 부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뭐냐? 이 땅의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참된 얘기는 뭐냐? 위의 이야기밖에 안 돼. 위의 이야기. 그래서 신자들이 우리가 진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잠깐 살도록 서로 격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은 그 사람의 열매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속에 정체성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응? 그럼 하늘로서 난 사람 같으면은 만나면 무슨 소리 하겠어요? 어디 이야기를 하겠어요? 위의 이야기를 하겠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얘기는 성령을 거듭나면 그 소리를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한다니까.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 세계가 곧 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도 그들 속에 함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나라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설명을 해놨어.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걸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적게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깨닫는 사람과 적게 깨닫는 사람께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적게 깨닫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적게 깨닫는 사람은 많이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느냐? 위에 있는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쑥쑥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이 알아져 간다니까. 말씀의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깊이도 이건 한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럼 그 깊이를 많이 아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알미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흔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깊은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근데 그 들었을 때는 엄청 좋은데, 와가지고서 보물 같으면 다 잊어버렸어. 그게 자기 실력이 안 돼. 왜 그러냐? 자기가 그만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억수로 좋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엄청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실제 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 내가 그 자리에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가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얘기가 그대로 내 것으로 거의 돼버려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은 뭐냐?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어도, 신앙의 친구를 사귀어도 나보다 영적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 좀 더 나아진 그런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고 사귐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내 실력이 커진다니까. 옛날에 2002년도 우리 월드컵을 할 때에
히딩크가 명장인 이유는 그거예요. 히딩크가 와가지고서 한국 선수들을 딱 봤을 때에 한국 선수들 그동안에 한국 감독들은 전부 그러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은 기술이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하다. 체력은 괜찮은데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히딩크가 봤을 때는 거꾸로 된 거예요. 발재간이 보통 발재간이 아닌데 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리 박스컵, 이런 얘기 좀 한번, 박스컵 알죠?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을 때에 박스컵이라고 축구컵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박스컵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서 좀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그건 메르데스컵인가 있고 여러 가지 컵이 있어요. 각자 자기 나라에서. 그런 거 할 때 버만이 지금 버만은 없지만은 옛날 버만이 그렇게 싱가포르니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국가들하고 싸울 것 같으면 우리가 이기지요. 그래서 뭐 하느냐? 꼭 그런 국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백날 이기면 뭐해? 저 밖에 나가서 서양 사람들을 저 유럽 선수들하고 하면은 다 깨지는데. 그래서 히딩크가 먼저 뭐 했느냐? 유럽 국가들과 전지훈련하면서 자꾸만 싸우는 하는 거예요. 싸우게. 부딪혀보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거. 예? 그럼 처음에 부딪혔을 때 잘한다, 못한다? 못하지. 0대 5를 주고 0대 7로 주고. 그래서 그 히딩크 별명을 뭐라 그랬어요? 0대 5대 0이라고 그랬죠. 5대 0. 히딩크를 보고 5대 0이라고 그랬잖아요. 조롱하면서. 그럼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왜 자꾸만 저렇게 아들 기를 죽이냐? 그 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니들이 월드컵을 지금 유치를 해놨잖아. 월드컵을 하려면 전 세계 유럽 팀들 와가지고 남미 팀들 오고 이런 팀들하고 강팀들하고 해야 되는데 박스컵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박스컵을 했을 것 같으면은 쟤들 안 부르고 버마 부르고 이렇게 갈 텐데 월드컵을 하잖아. 월드컵을. 그럼 저 강한 애들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유럽하고 붙어가지고서 말이야 그래서 그때 걔들이 그 유럽 팀들이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랬다니까. 왜? 그 경기를 잘하는 팀들이 못하는 팀하고 상대해봐야 체력만 소진해요.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이겨보니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히딩크가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서 우리 한번 붙자. 우리하고 경기 한번 해주라. 경기 한번 해주라.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서 훈련을 한 거예요. 월드컵 뚜껑 딱 열고 나가지고 프랑스하고 비겨가지고서 난리가 났잖아. 와, 뭐 이런 게 있냐? 한국 사람들은 개발에 땀나면 그때는 속도 조절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4강까지 간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강한 팀을 붙으려면 강한 팀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한 그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려면은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하고 자꾸 부딪혀 봐야 돼. 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짜장면 사먹으면서 우리 같이 놉시다. 그 사람 짜장면 싫어할 것 같으면 피자 사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귐을 갖다 볼 것 같으면은 한마디라도 얻어가는 게 있잖아. 맞습니까? 그걸 값을 주고 포도주를 사라 그러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왜요? 갑자기 왜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서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목사님 대접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꿈을 꾸던데 그러는데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못 하잖아. 그럼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회 좋아한다 할까도. 참고로 저는 회는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좋아한다 할까도 짜장면 사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내가 밥만 먹냐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내 사람이 말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는 내가 입을 계속 열어놔야 되잖아. 열어놓다 볼 것 같으면 듣는 게 많아지지. 그 지혜로운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듯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그걸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세계는 높아가지고 끝이 없어.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는 그래서 날마다 올라가야 돼. 날마다.
또 올라가면 또 여기 있는 것 같다 더 나가야 되고 거기 같은가 싶으면 또 나가야 되고 우리 꼭 등산하는 것 같아요. 꼭 등산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 다 왔다. 한참 갔는데도 다 왔대. 아니, 언제 다 오는데? 아니, 이제 다 왔다. 조금만 가면 된다. 언제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 조금씩 이렇게 진보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내가 실력이 이렇게 실력 자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 하나님 나라 충만해져.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질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뭐냐? 세상이 이제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여러분들, 해발 여기 100m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거하고 해발 1000m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는 다 타봤죠? 비행기를 타볼 것 같으면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때야 돼요, 여기가? 성냥과 같이 있잖아. 야, 내가 저런 데서 살았다고? 비행 타고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가 지금 아무리 뭐 고층 아파트 있어도 거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그거라. 가듯이. 그거라니까. 차별이 없어. 그럼 내가 그러잖아. 이야, 저렇게 저 닭장만 하는데 저걸 가지고 아둥바둥 산다고 내가 저렇게 했는가? 한 번씩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게 삶의 정체성들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한번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말씀들을 계속 듣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맷집이 자라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훑어볼 것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말이야 조금만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아둥바둥하고 막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괜찮아. 넘어져 간다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옛날에는 요만한 걸 가지고 중리 사안이 누가 입이 더 크냐 입이 크고 입 벌리다가 찢어져 가지고서 막 서로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내가 신앙이 체급이 자라갈 것 같으면은 그거가 싸우질 않아. 응? 싸울 필요가 없어지잖아.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할 그런 그게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겨내셔야지. 우리는 그게 안 될 때는 뭐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꼭 자기 바운더리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잖아. 조절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되냐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대도 마찬가지고 나를 자기 그라운드 끌고 들어와가지고서 자기를 조절하려고. 나도 그 사람한테 조정당하기 싫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조정당하겠냐고. 그러한 것들을 하루 빨리 졸업하는 게 편해요. 하루빨리. 그게 졸업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맨날 힘들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그런다. 잘한다. 아이고. 또 미친년 널뛰듯이 또 뛰네? 그럼 예수님 그래. 미친년아. 예수님이 그런다니까. 그게 널뛰고 그렇게 자빠졌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지. 걔는 걔 인생이고 너는 네 인생 살아. 걔가 네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제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냥 각각 그렇게 살아라니까. 정치적으로 타협 잘해가지고서 너는 너 나는 나 383 그거 놔놓고 그게 지혜로움이지. 그게 안 돼가지고 맨날 내 수중에 들으라 안 돼요. 그러면은 하늘 예수님께서 그런다. 헛싸움 한다 그래. 헛싸움 하지 말라 그런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는 뭐냐? 스파링 파트너예요, 스파링 파트너. 그래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야 돼. 응?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한테 가가지고서 하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안 들어먹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군데 한 군데도 없어. 네 애비는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위로부터 난 사람밖에 없어. 위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은 그거를 일컬어 가지고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게 온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게 온다니까. 예수님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2025년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낳잖아. 하나님께로 낳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산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럼 이 세상에 도외시하고 그냥 막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가치에 그렇게 현혹당하지 살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그냥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가 보내놨을 것 같으면 빼내갈 때가 있으니까, 만기 출소할 때가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지만은 개인 종말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관에서부터 빠져나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역사적 사관에서 빠져나왔을 것 같으면 이제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희비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있어도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은 있으면 땡큐고 그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친다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이 역사 속에 사는 것은 세상에 내 이름을 내고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일생인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우리 아비는 위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 난 그런 자녀로서 위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